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적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전도서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가 솔로몬이 연세 많아가지고 아마 세상 떠나기 직전에 전도서를 썼다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아가지고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도록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나라를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나라를 쪼개버리죠.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 가지고 19명의 왕이 다스리는 북방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시작해 가지고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남방 유다가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타락했다가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만은 아마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해놓고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나.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사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없고 타락했다가 바로 죽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젊을 때 아마 썼을 것이다. 그래서 1,000명의 자녀가 아내가 있을 때에, 근데 아가서를 쓴 것을 보면은 아가서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죠.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인가 해가지고 140명인가 있을 때, 그러니까 1,000명 아내를 얻는 솔로몬이 140명 얻었을 때에 아가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 같은 경우는 중년에 아마 기록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이제 전도서가 말년에 세상 경험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의 결론은 사실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9장 속에서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세상 살았던 이 솔로몬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지 이렇게 9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자, 1절부터 봅시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아마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이겠죠. 궁구하며 살펴본 적. 궁구한다는 말은 뭐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지혜자나, 그 다음에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러면은 솔로몬이 연구하면서 살펴본 것 중에서 의인들, 그 다음에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의 행하는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사실 뭐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지혜롭게 살았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았다, 우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람은 장래일은 모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안희승 여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안다면은 사고로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모든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덜 받을는지 그것도 사실은 모른다.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하시는 일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은 기뻐하시고 이런 일은 좋아하시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사랑을 하시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따름이지 그 사람이 꼭 사랑받을 사람이다, 못 받을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사실 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일이 일반이라는 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일어나는 일이다.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의인과 악인이 행하는 일들,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보면은 똑같다. 그 똑같은 게 뭐예요? 제가 자주 이제 전도서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죽음이 똑같죠. 뭐 아무리 어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나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뭐 아무리 지가 악하게 살았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결국은 한번 죽는 거예요. 죽는 그것이 이제 일반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은 모든 산자 중 모든 산자들 이제 들은 없지요. 이게 사실 복수인데 그냥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냥 산자 중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은 아마 복수들은 철저하게 들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산자들은 참여한 자기 소망이 참여한 자가 산자들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산자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그러면 사자와 개를 딱 비교해보면 누가 이겨요? 뭐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개는 그냥 사자에게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지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악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다면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 하나님을 믿을 기회, 그리고 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뭐 좀 자유롭게 한다면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악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벌써 세월이 꽤 됐죠. 옛날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혹시 기억하세요? 지존파라고 사람을 몇 사람이나 죽인 그 그룹이 몇 명이 됐는데 두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사실요 지존파 사형시키고는 그 이후로 사형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존파 애들이 두 사람이 유튜브를 뭐 다른 사람이 올렸겠죠. 그걸 올려놨는데 이렇게 이제 바로 죽기 전에 한마디씩 한 거예요. 이제 아마 그 믿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올렸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짤막하게 이렇게 한마디씩 올려놨더라고. 두 사람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때에 바로 사형당해가지고 죽어버렸다면은 그럼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감옥에 살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은 날짜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 믿고. 그럼 이제 천국.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짤막하게 올려놓은 것을 두 사람이나 올려놨더라고. 이러면 제가 뭐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지존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존파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 6절에 보면은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그 영원한 분복이 사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생명이 살아있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식물이 사실 음식물이죠. 그 개역개정은 이제 음식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밥을 먹고 이러겠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 레헴 하는 말이 이게 본래는 빵입니다. 빵인데 이제 여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제 식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 이제 음식이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음식이고, 근데 이제 그들이 레헴 하면은 빵이에요. 주식이 빵이니까. 근데 빵은 뭐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우리가 밥 먹는 것은 뭐 물론 반찬 한두 가지까지도 먹지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좀 맛있게 먹으려고 반찬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먹으니까 그게 이제 전부가 음식이죠. 밥과 반찬. 근데 뭐 빵을 먹으면은 사실 뭐 아무리 뭐 고급 호텔에 가서 밥을 이제 그 음식을 먹는다 해도 빵 나오면은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겨우 그냥 뭐 그 빵에 발라 먹는 그런 어떤 그 정도 나오지. 그 화려하게 이제 반찬을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원래 지금 뭐 세계에서 한국 음식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단순하게 먹는데 한국에 와서 음식 차려놓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경상도 사람은 좀 덜한데요. 우리가 전라도 가가지고 음식 먹어보면은 음식이 뭐 열 몇 가지가 반찬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전주에 가가지고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접하겠다 그래. 대접하겠다 그래. 이제 회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 회를 사준다길래 회를 먹으러 갔는데, 소위 말해서 앞에 나오는 뭐 우리 경상도 찌개다시라 그러죠. 앞에 나오는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주섬주섬 먹다가 보니까 본론 진짜는 이제 회를 먹으러 갔는데 회를 절반도 못 먹겠더라고. 앞에 거 다 먹고 나니까. 그래서 전라도 음식은 진짜로 많이 나오고 맛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 했거든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복도 하얗게 이제 깨끗하지, 이제 깨끗하게지요. 사실은 뭐 우리 요즘 뭐 흰옷 입으러 가면은 흰옷이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런데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의복을 입어도 좀 깨끗하게 입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향기름을 이제 머리에 발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욕 안 얻어먹고, 그래도 참
옷도 단정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그렇게 했구나 하는 칭찬 듣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해 아래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냥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되다 그 말이죠. 헛된데 네 아내와 즐겁게 살면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하고 사랑하는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풍복이니라. 개성은 네 몫이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랑하며 잘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게 뭐 만족 못하고 그래 이제 엉뚱한 바람을 피우고 뭐 이래가지고 가정이 파탄하고 그러니까 마귀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에도 그 서울에서 이제 200만이 아마 모일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만까지는 모이겠나 싶은데 사실은 이제 100만 모이고 100만은 유튜브로 아마 그렇게 예배할 거다 이러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귀가요. 개인을 이제 넘어뜨리는 거는 아마 어느 정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가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바꾸어가지고 어떻게 바꾸느냐?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OECD 국가 중에는 뭐 우리나라하고 뭐 몇 나라가 없더라고. 안 한 데가 다 했어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법원에서 이 동성이 같이 사는데 의료보험인가 뭐 이렇게 똑같이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그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면은 이제 법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요. 이제는 국법을 어겨야 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많은 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통과시키자 하고 통과시켜버리면은 그게 국법이 되잖아요. 근데 국법이 됐다고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국법이라고 그걸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목사들이 각오해야 되고 성도들도 각오해야 돼요. 미국 같은 데서는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뭐 얘기했다는가 뭐 그래 3번 얘기했는데 쇠고랑을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왔는데 목사 양심으로 안 돼 그랬다고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한국이 지금 다가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제 27일 주일에 서울에 모여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성도들의 힘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사실 뭐 자기가 표 얻는 게 목적이니까 교회를 잘못 건드렸다가 근데 다음에는 국회의원도 못 하겠네 아마. 그렇게 정신 차리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은 법이 통과 안 되겠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대로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풍복이 바로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알콩달콩 잘 사는 그게 분복이라는 겁니다.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저주가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요즘 뭐 하도 은퇴를 젊은 나이에 많이 은퇴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조금 이제 나이가 덜 때 가지고 은퇴를 이제 교회 은퇴를 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늘 이제 새벽기도 가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가려고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교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운동장 뭐 이렇게 좀 걷다가는 뭐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목사님이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하죠. 그래서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알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안 한 사람,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 결국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는 여기 소울이라고 했는데 음부 소울이라고 했는데 소울이 이제 무덤이란 뜻도 있고 사실 이제 더 나아가면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할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끝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힘을 다해 일해라.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마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이유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1등 하는 건 아니에요. 달리기를 하다가 어떻게 걸려 넘어지든지 뭐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유력자들이 뭐냐면은 개역 개정은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힘센 군대라고 무조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래서 자기가 뭐 할 것 같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헛일이라는 겁니다. 자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사실 그물에 안 걸리면은 마음껏 헤엄쳐 다니잖아요. 근데 그물을 쳐놓으니까 가다가 그물인 줄도 모르고 걸리는 거예요. 새도 이제 올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새를 잡는 그물이 있었어요. 그래 그물을 쳐놓으면 새가 그물인 줄 모르고 쫓아가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그래 여기는 성경에 있는 그걸 올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고기도 그렇고 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와 같이 인간도 호련히 어떤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하고 이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제 이러하니 곧 이제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임금이 와서 애워사고, 사실은 이제 개역 개정은 그곳으로 와서 그 성읍을 애워사고 막 이렇게 다 쉽게 좀 번역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의미는 뭐 다 알지만은, 그래서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 그 이제 옛날에는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은 한 성이 있으면 거기에 왕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임금이 와서 성읍을 이제 애워쌌는데,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래서 작은 성읍인데 큰 성읍 임금이 이 성을 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제 흉벽을, 성을 뛰어넘지는 못하니까. 그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 로마 군대가 와서 보니까 성벽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흉벽을 사서 했는데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세월이 가면은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성 높이까지 흙을 쌓아 가지고 군인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성읍은 뭐 완전히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그런 성읍인데,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사실 뭐 성경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가지고 이제 치고자 할 때에 전쟁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 성읍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이제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 성읍을 전쟁 안 하고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성읍을 건져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면은, 뭐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법분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많이 겪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지혜와 힘이 어느 것이 낫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제 이를 이렇게 잡는데, 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힘센 사람이 바위 위에다 놓고 그냥 주먹으로 이를 때려서 잡는데, 이거 어디 속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주먹이라도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뭐 그렇게 힘들게 잡느냐고.
그거를 이를 잡아내가지고 손톱사이 열어가 열어버리면 그러니까 힘보다 지혜가 낫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했는데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 17절 종용히는 조용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조용히 지혜자가 하는 말이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 호령하면서 막 꿰엄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마지막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사실 그 큰 임금, 큰 성의 임금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작은 성읍을 치고자 할 때에 지혜자가 와서 지혜로 그 큰 임금을 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전쟁 안 하고 작은 성읍을 구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북방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죽잖아요.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엘리사만큼 일을 못했다는 거죠.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맨날 뭐 전쟁해가 지고 뭐 이러니까. 근데 엘리사는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냥 다 물리쳐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여기 이제 한 죄인이 했는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한다는 말은 소멸시켜버린다.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할 때에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인생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인데 진짜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특별히 지혜서를 통해서 지혜서 중에서도 잠언서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에도 많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